예,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 입법권 두 번째 시간입니다. 17페이지 맞죠? 지난주에 1번 마친 것 같아요. 오늘은 2번 교회가 가진 입법권의 권한, 그래서 4권 10장 1절에서 32절에 있는 내용을 저희들도 요약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의 입법권은 교회의 어떤 법을 세워서 그 질서 아래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사역,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니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중에 무엇을 세우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질서. 근데 그 교회 질서가 보통 어디에 정리가 되어 있냐면 그것은 교회 법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되게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장로교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질서만 교회에서 계속 다루다 보면은 되게 문제가 많아져요. 사실은 복음을 더 풍성하게 전해야 되고 복음에 대한 결실이 교회 질서여야 되거든요. 그게 순서죠. 그러니까 교회 질서가 정리가 되고 나서는 우리가 매진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질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강요 4권에서 이제 다루고 있지만 또 그렇게 자주 들을 기회가 많은 거는 아니어서 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이렇게 함께 듣는 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또 주어지진 않아서 지금 이 시간들이 저는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이 내용 안에는 장로교가 무엇인지, 장로교 질서가 무엇인지가 사실은 잘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진 권한이면서 교회가 해야 될 의무가 뭐냐면 입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결국 입법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에는 어떤 질서와 규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의심할 바 없이 단순하게 일단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교회의 규례 속에는 성경에서 직접 얘기하지 않은 것도 존재한다. 그럼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세우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교회는 세워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직접 언급하지 않은 영역들에 있어서의 어떤 질서들도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의 동기는 뭐냐면 성경이 명령한 것 때문인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명령했냐면 모든 일을 어떻게 해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규례를 보면 모든 절차, 내용들은 성경에 없는 것도 있지만 질서가 있어야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 수 있어서 어떤 규칙들을 정해 놓는 거죠.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헌법에 보면 그게 다 있어요. 장로님은 예를 들면 몇 년마다 한 번씩 뽑습니까? 원래 몇 년이 돼야지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한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입교를 해서
5년이 지나야 된다. 만약에 합신에서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합신교단에서 오시면 몇 년이에요? 3년. 집사도 똑같아요. 타교단에서 오신 분은 5년을 기다려야 되고 합신교단에 있다가 합신교단으로 옮긴 분들은 3년을 기다려야 돼요. 헌법에다 기록이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은 헌법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안수 집사님들은 그걸 따르지 않으면 나중에 노예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년이냐 3년이냐 이거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1년이 되든 3년이 되든 그런 규례는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합의에서 정한 게 5년이고 3년이고 만일 또 저기 총회에서 바뀌면 합의를 하면 또 그게 7년이 될 수도 있고 더 줄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질서인 거죠. 왜냐?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그런 어떤 규칙들이 없으면 각자의 소견대로 그냥 우리들의 필요대로 하다 보면 혼돈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은 그런 규례를 둔 이유는 뭐냐면 어느 교회에 새로 어떤 분들이 오셨을 때 그 기간 동안에 훈련도 받고 그분들을 살피고 이러한 시간들을 정해 놓은 거라고요. 근데 그 5년이나 3년이나 성경에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건 그야말로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선 그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니까 몇 년이라는 걸 정하자 해서 정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품이 있고 어떻게 해요? 질서 있게. 그래서 우리는 헌법에 보면 성경이 명령한 것도 있고 성경이 직접 명령하진 않지만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질서 있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으로 그것을 규례를 만든 거니까 이런 것들을 교회는 세워야 하고 그걸 실행해야 한다. 이게 무슨 권인 거예요? 그게 입법권이다. 그러면 이게 성경에 없는 건데 왜 따라가야 돼요?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되죠?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따라 교회는 성경에 없지만 그렇게 해야 할 일은 그렇게 규례를 만들어 질서 있게 합의해서 그렇게 갑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입법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도 칼빈의 이 살던 시대 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 종교개혁 당시에 항상 병폐가 있었다. 그러면 한쪽에는 뭐가 있는 거죠? 로마 교회가 있었고 한쪽엔 뭐가 있죠? 제세례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교회에서는 입법권이라는 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지만 입법권을 어떻게 사용했기 때문에 개혁을 해야 했던 거예요? 남용. 그럼 그 남용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세례파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한쪽에서는 남용했지만 한쪽에서 입법권 자체의 필요를 부정한 거죠. 아니 왜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해야지 왜 그런 걸 왜 만들어? 그 인간의 법 아니야? 이렇게 이제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논쟁이 벌어지면 목사님들끼리도 자꾸 그런 걸 왜 만들어? 그런 걸 왜 따라? 자꾸 경직되게 그러면서 율법주의로 치부하는 목사님들 약간 제세례파에 가까운 분들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걸 또 너무 남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은 양쪽을 다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개를 섞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항상 성경에 근거한 입법권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면 입법권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원리는 뭘까요? 입법권을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 헌법 1조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거 1장 1조에 뭐가 나올까요? 헌법에 양심의 문제가 나와요. 양심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우리 헌법책을 딱 펴잖아요. 근데 이거는 세속도 마찬가지, 세속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뭐가 있나요? 양심의 자유를 얘기하잖아요.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부터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세속이나 교회나 항상 양심이 시작이에요. 양심.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양심이 어떤 식으로 헌법의 원리가 되는가? 그러니까 양심은 뭐의 원리가 돼요? 입법하는 데 있어서 원리가 돼요. 원리.
여기서 잘못돼 갖고 누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나오고, 이것이 잘못돼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제세례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책을 저기도 꽂혀 있지만 딱 피면 뭐가 나온다고요? 양심. 그러면 어떤 식으로 거기 써 있냐면 우리의 양심을 주재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여기로부터 헌법을 세울 수 있는 원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원리예요. 헌법의 원리.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면 양심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재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바른 헌법과 바르지 않은 법의 기준인 거예요. 양심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입법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법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법은 나오면 안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위배돼서 우리가 그 법을 따라가라고 요청받을 때 내 양심이 어떻게 되는 거죠? 상처받게 되는 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는 돌려 얘기하면 우리의 양심의 심판자는 누구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의 옳고 그름, 우리의 양심이 쫓아갈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온전한 입법은 뭐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양심의 자유라는 건 세속에서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유럽에서 하나님 버렸잖아요. 지금 보편가치에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대한민국의 헌법을 얘기할 때 양심의 자유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나 말씀이 있는 양심이 아니라 인간 양심을 의미하는데, 교회에 있어서 정말 조심할 게 뭐냐면 양심의 자유라는 거,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쫓아갈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밖에는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나의 어떤 양심의 기준에 비춰서 너무 불편할 때는 그걸 안 따라간다라는 걸 존중해 주는 그런 의미로 양심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얘기할 때 뭐죠? 우리에게 양심을 따라 살 자유라는 것은 어떤 자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르면 쫓아가고 그러면 쫓아가지 않을 자유를 얘기하니까, 거기서 양심의 자유라는 건 우리가 옳다 하는 것을 쫓아갈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인간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양심의 자유를 보통 어떻게 해석하죠?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자유 그러면 각자가 느끼는 옳음에 대해서 주장할 자유. 근데 우리 기독교회는 그런 걸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세속화된 교회인 거야. 우리 헌법에 기록된 우리의 양심은 오직 무엇만이 주재할 수 있는 거예요?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양심의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유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신 것에 위배된 것을 요구할 때 거부할 수 있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내가 아니라 누군 거죠? 하나님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럼 로마 교회를 종교개혁했다. 로마 교회의 헌법에는, 법에는, 규례 속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던 거예요? 성경이 명령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따라와. 그래서 안 따라오면 종교재판 열어서 죽이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캐톨릭은 칼의 통치와 영의 통치를 구분하지 않아요.
카톨릭은 원래 중세 시대 때 한참 타락해 갈 때 세속의 정치가들 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사회가 해야 될 형벌을 누가 내리는 거예요? 누가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교황이. 그래서 교회는 권징이라고 할 때 어디까지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깨우친다고요. 수창금지와 출교예요. 기껏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그를 격리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형하고 고문하고 물리적으로 재산을 몰수하고 이런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그건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방식이 아니니까. 근데 로마 교회는 일반 세속 통치자 위에 더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교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황들이 왕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주물렀죠. 그러니까 세상 형법에서 주는 형벌을 어디서 주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물리적인 벌을 막 주는 거예요. 그때 교황들이 그렇게 벌을 줄 때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을 들여다보니까 성경에서 허락하지 않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양심으로는 성경적 원리에서 받을 수 없는 걸 만들어서 이걸 안 지키면 너희들 죽여버리겠다 이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인 거예요? 남용인 거예요. 입법권의 남용. 그러니까 교회는 법을 세울 때 뭐를 근거로 해서 세우는 거죠? 두 가지요. 성경에 있는 거는 성경에 있는 것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없지만 교회에 필요한 규례가 필요한 거는 성경을 추구하는데 유익한 것. 다시 말하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교회가 모여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는 있다. 근데 그것을 성경을 원리를 벗어나서 만일 정하게 되면 그것은 뭐가 되냐면 남용이 된다. 그러면 그게 왜 잘못된 것이냐? 성도들의 무엇에 상처를 주니까 문제인 거예요. 성경엔 없고 성경적으로 볼 때 유익하지 않은데 그것을 따라오라고 명령해서 내가 그것을 못 지키면 벌을 받거나 또 죄가 아닌데 내가 죄인인 것처럼 힘들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죄책감이 아니라 누가 지어준 죄책감이 돼요? 사람이. 이게 바로 양심의 지배를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하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는데 유익해서 인정해주고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교회의 규례를 따르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하고는 약간 다르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하니 그런 것을 적절하게 만들었을 때는 그걸 쫓아가야 돼요? 안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아니더라도 순복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처럼 순복하는 건 아니지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규례를 가지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쫓아와야 합니다. 그때는 정당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이제 보게 되면 제가 양심을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양심을 얘기할 땐 조심할 게 뭐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양심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것에 어긋난 것을 쫓아가지 않을 자유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내 내면적인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성경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칼빈이 주장하는 정당한 교회의 입법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도의 양심을 지배할 수 있다는 원리에 근거합니다. 이랬으니까 이게 이제 칼빈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을 보면 장로교 헌법에도 1장 1조가 뭐로 시작한다고요? 오직 헌법의 원리 1조가 첫 번째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의 양심을 지배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항상 그게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그 모든 규례들은 뭐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에. 그리고 그것에 유익한가 무익한가를 봐야 된다. 성경에 있든 없든. 그래서 교회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그 제1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도의 양심을 지배할 수 있다는 원리에 근거하여 입법하고 입법을 실행해야 한다. 이 얘기인 거야. 교회법과 교회 전통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문제와 관련되므로 몹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진 저 헌법은 사실은 이 모든 종교개혁의 과정을 거쳐서 규례화된 거고, 그 시대마다 조금씩 변하고 필요에 따라 없어지고 생기는 게 있을 수 있으나, 그 없어지고 새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라는 것에 적합한 것이어서 교회의 규례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니, 그것을 성도들은 그런 차원에서 쫓아가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칼빈은 정당한 입법권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 로마 교회의 입법권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심하게 부패되었는지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개신교 안에서 이 입법권과 관련해서 문제는 어떤 쪽에 지금 서 있는 것 같아요? 입법권의 문제는 남용 쪽이에요? 아니면은 그것을 존재를 부정하는 쪽이에요? 우리 환경은 거기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제 로마 교회는 그것을 남용해서 그거를 개혁하려고 했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헌법을 교회들이 존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사역하고 봉사하는 게 다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질서 속에서 돼야 되는데, 헌법은 그것 때문에 나온 것인데 어떤 교회도 어떤 목사님도 그것을 살피고 교회를 이렇게 사역하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다들 헌법은 이미 먼지 속에 이렇게 덮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은 로마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질서를 무시하는 쪽에 더 가까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지금은.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영혼을 수많은 그물로 올가매는 무수한 인간적 전통을 착안해내었습니다. 이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남용. 그러니까 무엇으로 사람들의 양심을 올가맸고 사람들에게 짐을 지웠냐면 정당한 입법이 아니라, 법이 아니라, 규례가 아니라 성경에 없는, 그리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는데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수많은 인위적인 규칙을 만들어 버렸다 이거야. 이렇게 되면 무엇에 타격이 올까요? 성도들의 무엇에 병이 오는 거예요? 양심에. 왜냐하면 건강한 양심은 누구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에 근거한 것에. 근데 로마 교회는 끊임없이 성경과 반대되거나 성경에 위배된 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명령을 하니, 성경을 바르게 읽은 사람들은 이것 자체가 고통인 거고, 무지한 사람들은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일을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지고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로마 교회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영혼을 수많은 그물로 올가매는 무수한 인간적 전통을 창안해내었습니다. 성경을 떠나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창안해낸 올무들은, 그래서 교회의 입법은 성경과 아까 말씀드린 그 원리를 따라 그런 선한 역할을 하는 것을 잘 세워가야 하는데,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 근거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그것이 교회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는데 유익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창출해내서 성도들에게 지키라고 끊임없이
요구할 때 이것이 성도의 무엇을 억압해 버린 거예요? 양심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지배하는 것은 건강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죄책감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그릇된 일을 했을 때. 가져야죠. 그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죄진 사람은 아파해야 돼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죄 짓고 멀쩡하면 그거는 지금 어쩌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적절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양심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드는 온갖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창안된 고안된 것으로 양심을 억압했다. 그래서 무엇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자유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이건 나중에 3권으로 가서 배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3권에서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자유롭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도 좋겠네요. 성도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있어요, 없어요? 또 성도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있죠? 여기에는 자유가 없어요.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영역 속에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도 있다. 있어요, 없어요? 그게 중립적인 것들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의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중립적인 거니까 선도 아니고 죄도 아닌. 그럼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자유예요. 근데 이 자유도 무한정은 아니에요. 어디까지일까요, 이게? 어디까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죠? 덕을 허물 상황이 되면 절제해야 한다. 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도 아니고 선도 아닌 것도 선은 있다. 자유지만 언제 멈추냐면 누군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거나 그것이 덕을 세우지 못할 때. 예를 들면 그게 뭐였냐면 우상의 제물이 되었던 고기를 고린도 그 지역에서는 시장에다 내어 팔았다. 그걸 먹는 거는 죄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을 먹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걸 먹는 걸 보고 누군가 연약한 성도가,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있었거든요. 고사떡을 누가 주면, 고사떡 옛날 고사 많이 지냈잖아요. 그거 먹어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귀신 붙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미신이라고요. 그냥 떡일 뿐이에요. 고사 지낸 거는. 근데 먹다가 성도들 중엔 찜찜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냐면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집사님이 고사떡을 먹는데 나 오늘 못 볼 걸 보고 왔어. 이래갖고 막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면 그날부터 집사님은 뭘 안 먹어야 돼요? 그분 앞에서는 먹어도 괜찮지만 자유를 절제해서 그 사람 상처받을까가 안 먹어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그거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유다. 지식을 따라선 죄가 아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 형제가 상처 입을 것 같으면 내가 일생 동안 뭐를 안 먹겠다? 고기를 안 먹겠다. 다시 말하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하지만 사랑은 뭐를 세우느니라? 덕을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해도 되고 안 해도는 되는 데 있어서 자유가 있지만 그것도 무한정 자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건 자유의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거나 금지한 거에 있어서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았으니까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할 자유인 거죠. 그 영역은. 거기서 자유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중립적인 건 선택의 문제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구별해야 돼요. 해도 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이 영역을 잘 구별해야 삶에서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로마 교회는 모든 것에 있어서 인간적인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원리에서 벗어난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요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해버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운 것처럼 로마 교회는 교회가 여전히 뭐를 계속 받으니까요. 영감을 받고 계시를 계속해서 전해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하나님 말씀과 동등하게 여겼다고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빼앗겨 버렸다. 양심을 억압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잘 정리해야 됩니다. 양심을 억압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 거예요, 결국? 뭐를 하라 하지 말라 그러면 무조건 양심을 억압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근데 그게 양심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가 양심을 억압하는 거예요? 뭐가?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그리고 말씀에 유익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그걸 말씀으로 주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것을 그 양심에 지우는 것. 천주교회는 이런 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뭐가 타락해버렸냐면 예배가 타락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다 벗어나 버린 거예요. 예배의 규정적 원리는 뭐예요? 순서가 다 똑같지는 않아도 예배의 원리는 비슷해서 우리는 개혁주의 규정적 원리, 성경에서 명령한 것만 예배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지 않은 것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자꾸 순서를 만들고 이런 게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순서도 뭐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자꾸 인간이 고안한 창안물을 가지고 자꾸 이런 순서 저런 순서를 만들어서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를 하게 하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성도들의 양심에 지우게 되는 꼴이 된다. 거기서 무엇이 일어나면 예배의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진정한 입법자이신 하나님의 권리를 찬탈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부패와 죄악은 교회의 입법권이 성경을 떠나 행사될 때 발생합니다. 항상 교회의 모든 헌법은 무엇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문제와 관련된 칼빈의 입장은 성경을 떠난 법을 정해서 성도의 양심을 속박할 합법적 권리가 교회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은 죽어도 지켜야 되지만 그것을 인간이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때 종교개혁자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왜냐? 성경을 떠난 법을 정해서 성도의 양심을 속박할 어떤 합법적 권리가 교회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다시 그 원리로 돌아가죠. 이 입법권에 있어서도 항상 무엇에 근거하여?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의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예배와 관련하여 이들은 성경과는 별도로 사람들에 의해 시작되고 공표된 모든 명령들을 인간적 전통들로 부릅니다. 칼빈은 이 전통에 반대합니다. 물론 칼빈은 훈육이나
정직이나 평강을 지키는 거룩하고 유익한 그리스도의 제도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칼빈이 반대하는 것은 무제한적이고 야만적인 통치권 행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장로교의 질서와 헌법은 성경이 명령한 것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성경적 원리 안에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그것을 이미 다 검증해서 그 원리를 제시한 게 헌법이에요. 다 걷어낸 거예요. 카톨릭에서 인위적인 것들을. 당시 로마 교회는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법을 죄사함과 의와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로마 교회는 그러한 교회의 입법적인 규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세우기도 했지만 그것을 성도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것으로 무엇을 딱 단정한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데까지 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미 성경 위에 있거든요. 교회가 전하는 것은 성경과 동등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겼을 때 심지어는 성경에 없는 걸 얘기하면서도 그거를 쫓아오지 못하면 뭐가 없다고 전한 거예요? 구원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규례를 얘기할 땐 이게 다르잖아요. 장로를 뽑을 때, 예를 들면 집사님을 뽑을 때 그러면 5년, 3년을 기다렸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걸 어겼다고 구원을 잃어요? 그런 의미로 규례를 이해하는 목사는 한 명도 없다고요. 근데 그것은 쫓아가야 돼요? 안 쫓아가야 돼요? 왜냐면 질서 있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그 의도로 그걸 만들라고 하셨으니까. 그 차이인 거야. 캐톨릭은 그걸 어기면 죽는 거예요. 교회가 감히 명령했는데 이걸 안 쫓아? 너희에게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구별을 잘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규례가 있고 교회가 질서 있게 가기 위해서 정한 규례가 있는데 이 규례는 교회 질서를 위해서 세운 거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쫓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을 박탈당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쫓아가지 않는 건 나쁜 행위라고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질서 있게 교회를 운영하냐고요. 그런 것을 각자 그냥 순간순간 자기의 소견대로 해버리면 교회는 혼돈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대적인 규례들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니까 그건 그런 의미에서 따르는 거지 그게 하나님 말씀에서 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그렇게 만들어서 하려고 한 거는 어디에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요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거를 카톨릭은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판단했다고요. 그래서 당시 로마 교회는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법을 죄사함과 의와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럼 이 인간이 만든 규례들을 거의 뭐하고 동등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정도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했고 종교와 경건의 전체 요체가 그러한 법들을 지키는 데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가 개혁교회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는 질서 있게 가자는 게 요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규례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 규례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을 아니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결실로서 교회 정치를 보지 교회 정치가 사람을 구원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정치가 그래서 하찮은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필연성은 복음을 알았다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구원이 뭐로서 결실해야 돼요? 장로교회 정치 질서로 결실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이 먼저 정치부터 가르치면 안 되고 뭐가 먼저 전달돼야 돼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와 경건의 전체 요체가 그러한 법들을 지키는 데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칼빈이 이런 로마 교회의 행태를 논박하며 주장하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자유롭게 하신 사안들을 다시금 필연성으로 성도들의 양심에 부과하지 말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또 누굴까요? 교회 질서는 하나님 말씀 자체는 아니야. 뭐 그걸 가지고 구원을 또 판단하면 안 돼. 그럼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반대에 있는 제세례파들이 거봐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교회 질서 같은 거 자꾸 얘기하지? 마 이렇게 돼갖고 양극단이 생기는데 교회 규례는 복음을 성숙하게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나타나야 될 당위성인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구원은 오직 은혜에 달린 것이며 성도들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스림 속에 있다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맞아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그럼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뭐를 세우라는 얘기입니까? 칼빈의 결론은 그 얘기잖아요. 입법을 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로마 교회의 그 남용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바르게 입법을 해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제사함과 중생의 은혜에 토대하며 구원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생활의 지침은 오직 성경에 근거합니다. 성경이 지우지 않은 멍에를 성도들의 양심에 지우는 것은 주께서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강탈하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규례를 가지고 우리가 죄사함을 못 받는다,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큰일이 나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을 받은 성도의 모습은 질서 있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회는 그래서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균형을 잡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도 로마 교회와 같은 그런 남용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이 반대 극단의 교회 질서를 부정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양 극단을 극복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적인 결론은 뭐예요? 성경적인 무엇을 성실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적인 입법을 하고 그거를 준행해야 한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단번에 이루신 구속으로 해방시켜 주신 사안들에 관한 한 칼빈은 그것으로 성도들의 양심을 다시 속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칼빈은 양심의 문제를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자유를 얻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양심의 문제는 중요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내 양심이 짓눌리면 결국 누구와의 관계도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네, 용서받은 확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이게 타격을 받게 된다. 근데 그거의 타격은 어디서만 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거를 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을 때 죄책감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유전을 가지고 그걸 얘기해버리면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은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관계를 의심해야 되는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는 그것을 엄청 많이 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수없는 그 인간이 창안해낸 것을 가지고 너 이걸 안 따라오니까 너 구원 없어 이래갖고 예를 들면 너 지옥 가 연옥에 가서 고생을 하게 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양심이 회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지우지 않은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근데 이게 개신교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저는 그것도 비슷한 거라고 봐요. 뭐 방언 못 받으면 아직 성령 못 받아서 성도 구실 못 한다. 그럼 그분은 계속해서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지지 못한 성도라는 생각을 계속 해야 되고, 그 외에도 수많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로마 교회의 입법자들은 자기들의 법을 자유의 법, 쉬운 멍에 가벼운 짐이라고 주장합니다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구원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올가미에 걸려 있는 한 전혀 자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또 이런 현상도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심지어 그런 짐까지 지워요. 진보적인 목사님들은 또 진보적인 정치를 강조해서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났다. 또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또 그 보수적인 당을 지지 안 하면 우리가 마치 성경을 쫓아가지 있어요, 없어요? 이 현상이. 물론 보수만 아니라고요. 저는 진보에도 있다고 봐요. 양극화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전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법을 어기지 않는 이상 합법적인 것 안에서 여러분 시민으로서 어디를 지지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내가 어떤 당을 지지하느냐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그게 곧 신앙의 정죄로 가면 이거는 하나님이 그들의 양심에 지우지 않은 짐을 지워서 죄책감을 안 가져도 되는 죄책감을 갖게 만든 거니까 이건 로마 교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밖에서는 물론 여러분은 둘 중에 한 당을 찍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요. 정치적 뭐를 지켜야 된다고요? 중립이요. 왜냐하면 여기는 사회가 아니니까요. 바울은 자유에 맡겨진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사람들의 양심에 올무가 되지 않게 하려고 매우 신중하였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유에 맡긴 사안들이 강압적 의무가 될 때 성도들의 양심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을지 예견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억압적인 태도로 이루 셀 수 없는 법을 공포한 후, 그래서 이 법은요 너무 세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헌법이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 헌법은요 이게 너무 여백이 많아서 그래서 저걸 악용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법이 조항보다 먼저 뭐를 알아야 돼요? 이런 정신을 알아야 된다고요. 저 헌법의 정신. 왜냐하면 헌법은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을 요약적으로 많은 여백을 가지고 그어놓은 선이 뭐예요? 헌법이에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법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무지무지 많이 만들었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법제화했는데 지금 그 현상이 개신교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제가 볼 때 약간 어디 교단은 법을 너무 세밀하게 만들고 있어요. 너무 세밀하게.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법은 법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 그리고 그들이 가진 상식, 그리고 그들 속에 성화된 그 마음 있죠. 그게 종합이 돼서 선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법이. 지금 밖에 저 사회법도 사실은 그런 영역이 있다고요. 법이 자꾸 많아지는 건 사회가 지금 더러워지고 있고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점점 세상이 복잡해지고 죄가 많아지니까 법도 어떻게 돼요? 더 세밀해지죠. 근데 하나님의 이 헌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질서 있고 품위 있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유익하도록 만들어지는 그 정도를 벗어나면 안 되는데, 이것이 잘못 가버리면 너무너무나 세밀하고 디테일해지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화된 마음이 아니라 다른 거 다 없어지고 법을 가지고만 뭐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럼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되어 있는 거라고요. 근데 로마 교회는 그것이 엄청나게 세밀해지고 강압적이고 억압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어마어마한 그 성도들에게 어떤 그런 파괴적인 힘으로 나타났어요. 그 시대에는. 그래서 그 로마 교회는 억압적인 태도로 이루 셀 수 없는 법을 공포한 후 이를 어기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실제로 정죄를 했죠. 교회법을 어기는 것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유에 맡겨진 사안들이 마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법처럼 요구되며 성도들의 양심을 억압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많은 데다가 그런 법들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렸으니 그것을 다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내적으로 속박하는 동시에 마치 구원에 필요한 일처럼 되어버린 법들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구원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양심의 가책을 일으킨다는 점을 경계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가 구원의 문제로 소급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의 규례들과 입법권을 칼빈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화목된 자들이 교회를 이루고 갈 때 무엇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그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을 표출하고 생활할 어떤 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러한 선을 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유익이 되는 것을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한다? 입법하고 그것을 시행해야 하니 결론적으로는 교회의 규례에 순복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거를 얘기하는데 캐톨릭처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것의 극단으로 가서 제세례파처럼 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는 유익한 규례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성경에 근거한 입법을 성도들이 존중해서 교회 정치, 교회의 규례를 세우고 그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잘 보존되도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법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균형은 이 두 가지를 섞는 게 아니라 입법이 성경적으로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신앙의 규례는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기에 당연히 이렇게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니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고 뒤섞여 버리면 우리가 이제 교회법이라는 것을 제자리에서 볼 수가 인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로마 교회의 문제와 제세례파의 그걸 부정하는 양극단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계속해서 이제 칼빈은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결론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장로교회는 질서 안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질서들이 이런 모습으로 세워져야 합니다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권은 아직도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했냐면 그 2번까지 끝낸 겁니다. 예,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 또 다음번에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 속에서 또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또 교회가 사역하고 또 교제하며 봉사하며 또 그렇게 생활하는 것, 이것이 장로교회의 원리인데 오늘은 또 입법권에 대해서 교회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길교회도 이 하나님께서 입법권을 주시고 또 입법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셨는데 성경적인 입법권이 행사되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부족한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또 한길교회가 건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